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8과까지 배웠는데요. 한번 주제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요 주제가 뭐였죠?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 2과는요 족장사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었고, 3과는요 이배굽과 민족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었고, 4과는요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었고, 5과는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였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6과는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7과는요 만나 세대 민수기로 살펴봤고, 8과는요 만나 학교 졸업의 내용으로 신명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번부터 52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이배굽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 세대, 만나 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석 욥, 남북 분열 왕조, 요나의 기적, 북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숲, 재건 세대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2차, 3차,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죄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이렇게 52과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9과까지 왔습니다. 벌써 지금 9과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서 약속의 땅 입성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혹시 다 읽어오셨나요?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재밌으셨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 전쟁의 내용들, 정복하는 내용들 이렇게 잘 읽어오셨을 텐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오늘부터 배울 9과부터 11과까지의 통맵입니다. 9과는요, 약속의 땅 입성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의 계승과 도전에 관한 내용이고, 또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 이런 내용들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10과의 다음 주에 배울 10과는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는 잊혀진 부탁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고, 11과는 교육의 성공 사례,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과의 내용에서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9과는요, 여호수아에서는 만나 세대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아주 멋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신앙 계승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성공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배울 10과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신앙 계승이 실패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계승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11과 룻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사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또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진 교육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계승해 주어도 신앙을 계승해 주지 않았을 때,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 계승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주제, 우리 7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여리고 정탐,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가나안 점령,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런 내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9과까지, 이제 오늘 배울 9과까지의 시기는요, 출애굽 시기 BC 1446년부터 사사시대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9과의 공간은요, 요단 서편,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31개의 지역, 성이 주요 공간이고,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라합, 두 정탐꾼, 아간, 갈렙 등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통으로 외우세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약 5년간 치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에는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 또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만나 세대는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책을 썼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40세 정도까지 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모세를 만나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남긴 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만나 세대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을 남겼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성과를 거두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번,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성과를 거두는 이야기다. 성과를 거두는 이야기다. 자, 여호수아는요 5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또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 13장에서 24장까지는요 분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배,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내용을 순종하며 살 때 약속의 땅이 진정한 행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내용을 순종하며 살 때 약속의 땅이 진정한 행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땅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행복의 땅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고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 세대, 여호수아 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용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모세오경을 놓지 않고 늘 그것을 주야로 읽으며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알렉산더도 전쟁 중에 항상 독서를 했다라고 하고, 나폴레옹도 전쟁터에 나갈 때 책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전쟁에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발대를 세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갈 선발대를 세우죠. 선발대를 누구로 세웠을까요? 누구로 세웠을까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있는데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 어떤 지파였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게 그 땅을 먼저 분배해주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선발대로 선봉대로 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준 용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처음 출애굽 세대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쪽에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우리가 찾아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출애굽 세대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던 만나 세대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아래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가나안 땅 앞에서 만나 세대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자,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준 용기는요, 지난 40년 동안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첫 번째, 지난 40년 동안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고백했고,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참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만나 세대가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얼마나 잘 훈련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2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 정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만나 세대의 이런 담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힘을 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심사숙고 끝에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몇 명이요? 2명입니다. 2명, 12명 아니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정탐은 믿음이 있는 2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난번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정탐꾼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어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40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해서 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 여리고 성에 살던 발각되었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죠.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2 정탐꾼 앞에서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라합의 고백,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결국 자기뿐 아니라 그 땅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 상 위상, 천 하늘천, 하 아래하, 땅지, 이렇게 해서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엄청난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고 그것을 뚫고 나온 것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제발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은 라합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마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 이 보고는 이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과 도전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자마자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원망.
홍해를 건넜을 때는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불러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믿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믿었죠.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되었죠. 자, 40년 후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만나 세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믿었어요? 누구만, 한 사람만,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만나 세대 전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만나 세대 전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고 결국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광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에다가 그것을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 두 번째, 할례를 행함. 할례를 행했고요.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킴. 이렇게 만나 세대의 가나안 시대의 첫 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할례, 그리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시작했던 유월절, 이것을 실행함으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식으로 내렸던 만나가 결국 이제 그치게 되었고 이제 언약궤 안에 항아리 안에만 결국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4번까지 다 쓰셨죠? 자, 다음 4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점령.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5년간의 정복 전쟁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 다윗 시대, 열왕기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한 전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여리고성 전투 보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오래된 성읍으로 그 당시 교통과 무역과 군사 활동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잘 정복해야지 그 다음 성으로 정복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휘관은 여호수아였고 전략 부분 1번, 2번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 것. 7일째 성을 7번 돈 후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것.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일째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 성 안 모든 것을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함.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둠. 라합과의 약속 지킴. 라합과 그 가족 살림. 네, 이렇게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칼이나 창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점령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승리,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아이성에 패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결국 아간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아래 부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 이 아간은 돌로 치고 그 물건들은 다 불사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퍼지지 않도록 결국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점령했던 성의 내용입니다. 총 31개의 성,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 이 두 왕까지 포함하며 총 33개의 성을 다 정복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쭉 해서 길갈, 디르사까지 이렇게 총 31개의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31개의 성을 다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결국 이 31개의 성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31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뒤로 넘기셔서 5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3장부터가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파는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가나안 땅의 분배 법칙은, 분배 원칙은요,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기.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랫부분에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쭉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기 방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으로 여겼다. 땅의 제비 뽑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방식. 가나안 땅 분배는 민수기의 2차 인구 조사가 근거가 되어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이렇게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직 한 명 제비 뽑기 원칙에서 예외였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제비 뽑기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이것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40세에 목숨을 바쳐서 얻게 된 특권을 이용해서 물 좋고 경치 좋고 정복하기도 좋은 그런 편한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갈렙의 선택의 내용입니다. 자, 40세 때 갈렙이 40세 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야, 그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아래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음 화면 보여주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마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오랜 친구였던 갈렙이 참 든든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요청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렙의 도전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도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갈렙의 도전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지파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 딥낫 세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전쟁을 이끌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영웅들은요,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았던 전쟁 영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은 전쟁 영웅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시민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6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입니다. 13장에는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서 17장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18장에서 19장은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고 또 각자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20장에서 21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한 이후에 레위 지파가 거주할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합니다. 성읍을 분배받은 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만 따로 뭉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 다 나눠져서 살았어요. 왜요? 레위인들은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공직자로 일하는 제사장 나라는 결국 한 개의 중앙 성소, 성막과 또한 48개의 관공서로 운영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12지파를 위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분배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분배했고, 제비 뽑기에 의한 분배, 그리고 두 번째로 계민수전에 의한 분배입니다. 계민수전, 여의, 계민수전. 자, 이 무슨 뜻이냐면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넓게 분배해주고 인구수가 좀 작은 지파는 조금 작게 땅을 분배한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48개 성읍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율법 학교의 역할을 했어요. 율법 학교.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녀들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 학교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는요 도피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세 번째로는요 지역 보건소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보건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가 되어서 제물을 들고 제사를 이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에 이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5가지 제사 기억나십니까? 앞 글자만 따서 번소화 속속 이렇게 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 그리고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3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자신의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7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또 땅 분배까지 잘 완수했던 여호수아의 인생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이 마음을 담아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담아서 부탁하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결국 이 모세의 당부 그리고 여호수아의 당부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결국 여기까지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완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먼저 자손의 약속에 대한 성취, 첫 번째가 자손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고 두 번째가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이죠. 1번 자손의 약속에 대한 성취, 2번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 자, 자손에 대한 성취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자손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이 점점 다 이루어져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됨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사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계속해서 하셨던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결국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유언이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유언의 성취가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아래 요셉의 이 유언이 성취되는 장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고 500년 후에 이 여호수아 때에 성취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입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9과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요, 이제 10과의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사사기를 읽어 오셔야 되는데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도 여호수아와 버금가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흥미있는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도 꼭 다음 주에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약속의 땅 입성에 관한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그 삶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열심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